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음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에 받을 말씀 제목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는다, 내가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 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히 오늘 서론에 우리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새로운 인생.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 말씀, 이 성구는 여러분 반드시 딱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새가족이 교회에 왔다. 새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기존 신자가 있죠. 새가족이 왔을 때에 우리 개인 양육자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개인 양육자가 붙어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개인 양육자,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코디네이터가 돼야 돼요. 코디네이터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꾸며주는 일들을 바로 개인 양육자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붙든지 아니면 우리 기존 신자에게 붙든지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우리 새가족에게 붙어가지고 우리 개인 양육자가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어울리지 않으면 볼품이 없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사탄은, 마귀는 앙드레 마, 이 앙드레 마가 마귀잖아요. 이 앙드레 마가 자꾸 상처의 옷을, 열등감의 옷을, 과거라고 하는 그 옷, 낮은 자존감의 그 옷, 비교의식의 그 옷, 자꾸 옷을 입히잖아요. 앙드레 마가 자꾸 디자인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벗어내고 새 옷을 입혀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바로 개인 양육자예요. 우리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또 알코올로 또 여러 가지 정말로 불안 증세로 시달리고 있던 그 엄명순 씨, 이런 사람들, 우리 개인 양육자가 다 붙어가지고 새 옷을 입혀줘야 돼요. 분명히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내일 가면 또 옛날 옷을 또 입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가지고 또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렇죠? 오늘 분명히 피 묻은 가죽 옷을 입혀줬는데 내일 가니까 창세기 3장 7절 무화과 나무 잎, 그 옷을 또 입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의 옷, 열등감의 옷, 그 과거의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또 벗겨내고 창세기 3장 21절 피 묻은
가죽옷, 피 묻은 복음, 그 옷을 입혀줘야 돼. 그 일을 바로 개인 양육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 양육자들은 이겁니다. 이전 것.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전 것에 묶이지 않도록, 이전 것으로 살지 않도록 새 옷을 입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잖아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이제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 바로 예배, 믿음의 교제, 또 말씀의 양육,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죠? 영적인 것이 뚫려야 돼요. 영적인 것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인 질서부터 빨리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잡혀요. 영적인 생활, 이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시적인 것을 잡으면 안 돼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 잡으면 안 돼요. 잠깐의 것을 잡으면 안 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영원한 것. 그게 바로 렘넌트 후대요 우리 천국이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우리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오늘 또 메시지가 나갔는데, 바로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앙들의 최요, 앙들의 김이요, 앙들의 박이요, 오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이죠. 1번. 오늘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오늘 나병 환자 비유인데 나병 환자 이야기.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은 사람들하고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완전히 천하고 천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도 병든 사람이 많아요. 오늘 나병 환자처럼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병든 사람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 그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딱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 그 중간 사이로 지나가는데 한 동네에 10명의 이 문둥병 걸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겁니다. 마을 입구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소리내어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 선생이요. 뭐 목사 선생이요. 그랬잖아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천하고 천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1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줄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히 뭐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은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네 그 문둥병을 보여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13장 9절부터 그 이하에 쭉 나옵니다.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요, 제사장을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이 제사장이요, 뭘 하냐면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해서 당신은 보니까 문둥병이 심해. 우리 동네에 들어올 수 없어. 나가야 돼.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동네에 못 들어와. 동네 밖에서 있어야 돼. 쫓겨나야 돼요. 또 혹시라도 문둥병이 나온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니까 그래? 당신 다 나았네? 우리 동네로 들어와. 확인받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한테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 동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들어가면 막 돌팔매 맞고 욕짓거리 당하고 하는데 그걸 감수하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는 중에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치료된 몸을 가지고 제사장을 만났다? 그러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다 치료가 됐네? 이제 우리 동네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치료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떨어졌으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그 말씀을요 딱 잡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단무자시라고. 단무지. 아주 단순하게 메시지를 받으세요. 무식할 정도로 아멘 하세요. 여러분요. 그걸 지속하고 있으면 돼요. 단무지 신앙. 메시지가 떨어지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돼요. 가는 중에 이 사람이 치료가 됐어요. 이게 바로 유대교의 전통입니다. 오늘 이 레위기 13장 9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 규범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믿고 가다가 치료가 됐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명 중에 9명,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9명이 가다가 나병,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됐어요. 육신 치료가 됐습니다. 가다가 그 불치병이 치료가 됐어요. 근데 그 이상이 아니에요. 육신만 치료가 된 거예요. 육신. 암 걸린 사람이 암이 치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암이요 100개가 치료가 되고 10개가 치료돼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육신적인,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낮에 있잖아요. 영원한 거 보라보라고. 영적인 거, 우리 영적인 거 따라가야 돼요. 이 9명의 10명 중에 9명은 뭐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육신 치료만 받고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 오니까 내 암덩이가 치료가 됐어. 저 할렐루야 기도원에 갔더니 김계화 원장을 통해서 내가 암덩어리가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끝. 교회 안 와. 신앙생활 안 해. 우리 신앙 목적이 육신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9명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뭡니까? 지금 말하면 기존 신자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를 예로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왔더니 일이 좀 풀리더라. 사업이 좀 된다더라. 여러분 큰일 납니다. 거기 걸리면요. 그러면 사업 안 됐다. 낙심되고 시험 들고 돈 없으면 시험 들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거의 사람들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요. 여러분은 9명의 나병 환자가 되면 안 돼요. 바로 한 명의 전인격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인격이라는 것은 육신도 치료받고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치료가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치료가 된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만난 사람들,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이니라. 육신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 믿었더니 돈이 좀 들어오고 돈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치료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요. 진짜로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 중요해요. 지금 영적인 치료가 중요해요. 지금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실컷 나병, 이 문둥병 치료받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오늘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16절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대요. 그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요. 진짜 확실한 사람 많아요. 더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잡초 제거했잖아요.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 하는 거 막 사진을 막 찍었거든요. 여러분 뒷꼭대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 저를 통해서 영접하고 양육받고 지금 치료가 되어서 세워진 분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분들이 잡초를 좀 뽑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서 이것만큼 기쁜 게 없거든요. 그도 새 성전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신자 가운데요. 진짜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 이런 한 명의 전인격적인 치료를 받은 이런 한 사람. 오히려 유대인들은 기존 신자입니다. 육신의 것만 봐요.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되면 안 돼요. 한 명의 구원받은 전인격인 치료받은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자, 믿음으로 돌아왔던 그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때는 영적인 거 모르고요, 복음도 모르고 육신적인 일들이 술술 풀린다? 술술 풀리는 게 저주입니다. 그게 자기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빨리 우리는 영적인 것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신앙 생활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갔잖아요. 믿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치료받고 나서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네가 구원받다라고 얘기했죠. 믿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겁니다. 완전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믿음 딱 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끝!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는 남지 않았습니다. 내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았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네 문제는 미래의 문제까지, 내일 문제까지 이미 다 끝내버렸다. 해결했다. 이걸 믿는 완전 믿음.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는 완전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믿음을 가지고 갔던 그 한 명의 그 나병 환자, 우리 교회 안에도 완전 믿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일어나도요, 우리 교회는 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몇 명입니까 지금?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은 흔들어 보십니다. 흔들어 봐야 진짜 믿음이 나와요. 평탄할 때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그건 가짜 믿음이야. 문제가 와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 흔들어 봐야 이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냈더니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그때 진짜 믿음이 나와요. 완전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흔들어 보면 그 사람 진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와요. 이게 제자가 맞는지 물인지 나와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습니다. 그때 믿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을 세워놨더니 그 형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완전 믿음 없어요.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워놨더니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완전 믿음. 문제가 와봐야,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봐야 진짜 믿음이 나와요. 바울 보세요. 276명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죽게 됐습니다. 그 배 안에는 선주가 탔어요. 선주라는 것은 그 배의 주인입니다. 돈 많아요. 거기는 선장이 탔습니다. 선장은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베테랑이에요. 바다에 대한 베테랑. 거기에는 백부장이 탔습니다. 백부장은 군대에 훈련 많이 받은,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특수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은 끔찍도 안 해요. 왜냐? 완전 믿음 가졌거든요. 풍랑을 하나님 흔들어 봤는데, 흔들어 보는데 선주도 탈락하고 선장도 탈락하고 백부장도 탈락했는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을 흔들어 보시면요, 완전 믿음 다 가지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까이에 지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을 쿡 찌른다, 시험을 준다, 갈등을 준다, 거기 속지 마세요. 그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 나와요. 여러분 완전 믿음 가지세요. 오늘 나병 환자, 그 한 명의 나병 환자,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돌아왔던 그 한 사람, 완전 믿음.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겨요? 믿음 정답이 나왔거든 지금. 믿음이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갖다가 살려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때 믿음 생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라고요 손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고 치료받았던 걸 봤던 사람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기도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병들 사람 치료되고 그거 가지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계속 듣고 또 듣고, 귀에다가 꽂고 듣고, 인터넷 틀어놓고 듣고 또 듣고 계속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아무나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어디 막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들어갔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대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오직 복음. 아무 설교나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유병원 장례식 치르는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구원파가 극동방송을 다 장악했잖아요. 장례식 치르는데 극동방송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인사해. 그 정도로 지금 기독교 방송이 지금 구원파 이쪽으로 꽉 지금 장악됐어요. 거기 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러니 여러분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목사님, 이 목사님 기독교 방송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설교 잘해요. 설교 잘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예수 얘기하던데
그래요. 복음 얘기해. 맞아요. 오직 복음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정보가 좋은데 좋은 얘기 하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오세요. 양육하는 자리에 가세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자꾸 가세요. 자꾸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겨 그래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겁니다. 올바른 신앙 두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 두 번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15절에 나왔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모든 영광 누구께?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두고 기도할 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본부 집중훈련 강사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좋겠다고. 거의 뽑혀갖고 좋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요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더 겸손해져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이고 우리 최용호 목사님을 만났더니 내가 치료가 되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거거든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여러분이 뭐 하는 거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감사하세요. 어느 사람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 숟가락 하나를 못 들어요.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지 모릅니다. 어느 사람은 관을 뚫어가지고요 식도에다 밥을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 성전 이전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 영광. 여러분 찬송가 323장에 보면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가 있죠. 어떤 부교육자라는 것은 뭐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입니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부교육자들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담임 목사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부교육자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렇죠. 멸시천대는 부교육자 다 받고 존귀 영광은 담임 목사님 받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부교육자가 이 찬양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장난스럽게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모든 영광은 담임 목사님이 받는 게 아니고 멸시천대는 부교육자가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요즘 아이들이 감사를 안 하거든요. 표현할 줄 모르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또 우리가 바꿔가지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다 받고, 그렇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 짊어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작은 거 큰 거 하나님께 영광.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성적이 좀 올랐다. 그것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죠? 오늘 우상이가요 아침에 와가지고 목사님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랩넌트가 할 일 있다고 하면 제가 뜨끔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싶었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나 그 품새 그 시합 나가는데 기도해 주잖아요. 그 결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땄다던데 여튼 그리고 합격했대.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 덕분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감사하면 랩넌트가 결과 보고까지 다 해주고 목사님 덕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감사가 돼야 돼요. 오늘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사람이 그냥 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 엎드리고 감사하는 거 보세요. 그때 감사해야 돼요. 한 목에 모아서 무조건 그냥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뭔가 일이 좀 안 풀렸다. 그것도 감사. 내가 뭔가 좀 일이 좀 안 풀렸다. 그것도 감사. 왜냐 더 큰 응답 올 거니까. 그때 감사. 특히 우리 교회는 어떤 감사입니까? 선, 불, 감, 사. 식당 가면 너무 후불로 지불하잖아요. 음식 다 먹고 나서 지불을 하잖아요. 후불입니다. 감사는요 후불이 아니에요. 선불이에요. 선불. 선불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선불 감사. 미리 앞당겨서 땡겨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문제 오잖아요. 문제 와도 감사. 왜냐 응답 올 거니까. 시험이 와도 감사. 갈등거리가 찾아와도 감사. 모든 것 감사. 선불 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제 오면 축하해 주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이번에 또 큰 문제 왔구나. 축하해. 왜냐 큰 응답 받을 거니까. 아이고 집사님 시험 들었구나. 축하해. 왜냐 응답 올 거니까. 문제 오면 우리 교회는 떡을 돌리세요. 자꾸 성도들이 떡을 돌려요. 뭔가 축하할 일이 생기면 떡 돌리지 말고 문제가 오면 떡을 돌리세요. 왜냐 응답 올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앞서 문제 와도 미리 감사한금을 냅니다. 미리 감사한금을 내는 이유 응답 될 거니까. 확신 있으니까. 선불 감사. 선불 감사 헌금. 자, 오늘 제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을 제가 쭉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결론을 얘기하려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체험 한번 해보세요. 완전 믿음 가지고 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때 금때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제 작정해서요 특별 헌금도 해야 됩니다.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완전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건 지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입이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몇 배로 몇만 배로 하나님 갚아주셔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지난주 본문이 어디였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계속 암송했어요. 읊조렸습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어요. 입으로 자꾸 제가 씨부렸습니다. 자꾸 씨부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구들을 하나님 자꾸 응답을 주셔요. 특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빼놓고 나머지 제가 다른 성구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이 성구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연약한 줄 알고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되는 척 할 거 없습니다. 잘 되는 척 할 거 없어요. 좋은 척 할 것도 없습니다. 잘난 척 할 것도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돼요.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계속 체험했어요. 내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요. 목사도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 목사도요, 이 중요한 성구,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두 번째 성구,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험이 온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헌금이라는 걸 하는데 이것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피할 길도 하나님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 혹시 여러분이 그 필요 없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셔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께 사인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인하셔요. 제가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고 사인하시면 저는 그때 딱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를 쭉 하는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피하고 싶은 것들,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들, 내가 참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 좀 뭔가 나하고 조금 막 안 맞는 그런 부분들, 근데 억지라도 해야 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딱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제가 지난번에 그 심장 그 쇼크 때문에 제가 그 수술대에 들어갔잖아요.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제가 막 교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혈관을 따라서 관을 집어넣더라고요. 관을 집어넣고 심장까지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하려고 딱 하는데 보호자를 불러요. 그리고 수술실에 우리 사모님이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서 의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고. 수술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멀쩡한 정도가 아니고 심장에 큰 혈관이 3개가 있는데 3개가 너무 깨끗하대. 그것도 혈관이 그냥 굵고 깨끗하대요. 분명히 그 전까지, 그 직전까지 심장이 박동수 이거 제가 심장 이거 찼거든요. 이거요. 그거 차고 다 검사했습니다. 피 검사하고 다 했거든요. 초음파 검사하고 굉장히 그 전날보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결과가. 그리고 막바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로요 관 빼고 퇴원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도 정말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냐, 제가 입원을 하면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있으면 주일날 제가 못 와요. 저는 강단을 지켜야 되는데 이 강단을 제가 빼먹어야 하잖아요. 제가 별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 중에 어떤 목사를 보낼까 주일날. 제가 벌써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자기가 놀래. 퇴원하래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온다.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피할 길을 탁 주십니다. 제가 더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치질이 있어요. 우리 가문이 다 치질이에요. 다 수술했어요. 변만 보면 피가 막 쏟아져 나와요. 저도 그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수술 2번인가 하셨어요. 우리 집안이 한 명도 빠지면 다 해요. 다 그래요. 우리 고모들부터 시작 고모들 작은 집 다 그래요. 다 똑같이 치질. 저도 치질. 그리고 피가요 매일같이 피가 막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놀래가지고 우리 사모님 불렀다니까요. 구경 좀 하라고. 너무 심각해가지고 하혈하는 것처럼 피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소문 들었잖아요. 치질 수술 받으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또 많거든.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길을 좀 주세요 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인터넷 기사에 이게 떴어요. 여러분, 야채 스프 있잖아요. 야채 스프 만든 일본의 박사 있잖아요. 그 박사가 치질을 쉽게 고치는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핸드크림을 똥꼬에다 바르라네요. 깊숙이 손가락을 딱 넣어가지고 바르라네요. 다른 크림은 안 됩니다. 왜냐? 우리 피부하고 습도하고 가장 맞는 게 핸드크림이라네요. 그리고 핸드크림을 사다가 이제 겉에도 좀 바르고요. 치약처럼 치약만큼 딱 짜가지고 손가락 넣고 항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려고 붙인 겁니다. 딱 하루 했는데 피가 멈췄어요. 그리고 몇 번 했더니 지금 피가 아예 안 나. 지금 대변 생활 너무 잘해요.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그걸 내가 이거 또 전파했잖아요. 모든 족속, 모든 교회로 가가지고 목사님들에게 내가 전파했고, 제가 제자 삼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거 할렐루야, 나도 나왔다고 그러고. 목사님 다 나왔다네요. 김정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치질 수술 날짜 정해놓고 그거 연고 발라가지고 치료됐어요.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참 미안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야채 스프 그분이 유명한 박사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 그래서 체험하시라니까요. 좀.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시라니까요. 완전 믿음 가지고 한번 체험하시라니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선불 감사하시고, 이런 중요한 말씀 딱 가지고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 딱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요,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계속 읊조리라니까요. 중얼중얼 거리라니까요. 씨부려요 자꾸. 성경책 펴놓고 암송도 좀 하세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요, 말씀 자꾸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 이영다 집사님 암송 좀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딱 하세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하시고 올바른 응답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잡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그대로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완전 믿음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며, 예수 무릎 위에 정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완전 믿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고 선불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피할 길을 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